여러분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사방의 꽃들이 만발한 계절에 우리의 상황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심령도 꽃과 같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쉽고 재미있는 구약 이야기 26번째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동안 했던 25번째까지 얘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래를 배울 때도 한두 번 듣고 노래를 다 아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아주 음악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자꾸 듣다 보면은 악보도 외워지고 가사도 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지만은 신약의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3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이야기할 때 읽었던 성경입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할 때에 이 성경은 바로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점은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초점이 구원, 곧 메시아, 곧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을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에 시대의 구분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이 세분하면 10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회복시대. 포로시대, 회복시대 이후에 한 400년은 또 침묵의 시대였죠. 이것을 더 너무 많이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출애굽시대를 애굽시대와 광야시대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왕정시대 또는 왕국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회복시대까지 포함해서 6시대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원래 왕정시대, 곧 왕국시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복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창조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창세기 안에 족장들의 얘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에 이르면은 창세기니까 창세기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까지입니다. 3장부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노아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 족장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 또 어떤 이성도 그 창조를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창조 시대이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12장에 넘어오면 족장 얘기가 시작이 되죠. 이 족장 얘기는 창세기 마지막인 50장까지 이어집니다.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족장들의 이야기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3대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족장 시대의 그 이야기의 어떤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그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러서 비로소 12아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숫자를 가지고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족장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또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곧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확정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 족장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얘기가 이제 끝이 날 무렵에 사실 야곱이 죽기 전에 70인의 그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감으로써 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 시대라 이렇게 했는데 애굽 시대와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를 다 포함해서 출애굽 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출애굽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봐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또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에 객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말하거든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지요.
자,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에 식구들이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200여만 명으로 수가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현장이, 약속의 현장이 애굽이다. 큰 민족이 형성된 곳이 애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재미있는 그 내용이 추측이 됩니다. 다른 어떤 족속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동화도 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통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 형성 자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 가나안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게 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 지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서 산 지역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그 나일강 하구의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다 시그만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었죠. 이런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정된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두 번째에 특정 지역에 모여 살았으므로 히브리인으로 번성하고 또 번성할 수 있었다. 히브리인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건넌 강이 유브라데 강 아닙니까? 그 강을 건넜다. 그 히브리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혼혈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다. 민족을 형성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혼혈되지 아니하고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번성했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잖아요. 그 노예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번성하고 퍼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바로의 어떤 인구 억제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결국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다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645년이 지난 후에 200여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래서 맞이한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세분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입니다. 신앙의 법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법, 공동체의 법. 세 번째는 일상생활, 생활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국가 체계를 갖추게 되고 40년 동안 지나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철두철미하게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흙바람 날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만나를 먹어가고 또 반석을 쪼개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혹독하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가벼울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 무수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반역을 하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다 되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했던 헌신과 희생을 다했던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대,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나안 시대와 또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에 대해서 예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